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랄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랄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과 라반이 새로운 계약을 맺은 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 14년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이제 라반과 함께 라반을 도와 일을 했다면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은 지 6년이 되었어요. 야곱이 라반과의 이 계약을 잘 활용해서 이 6년 동안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자산을 토대로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야,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라면서 자신들끼리 상의하고 있는 내용을 야곱이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이거야 사실 그 아들들이 질투로 인해서 능력, 함량 미달로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 그 아들들이 이렇게 생각만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보시면 야곱의 능력이 라반에게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재산은 증가되지 않는데 야곱의 재산만 자꾸만 늘어나게 되니까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위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협상 조건으로 했던 그 말을 해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차피 야곱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있나 고향으로 가나 사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는 두려움의 무게가 예전에는 돌아가는 것이 훨씬 컸다면 지금은 라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집에 있는 두 부인을 이제 자신의 사업장 있는 곳에 이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장인어른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장인어른 밑에서 얼마나 그 사업에 힘썼는지는 당신들도 잘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게 외삼촌이면서 아버님인 기이한 한 상황이니까, 네? 어쨌든 편의상 장인어른이라고 할게요. 아버님이 그동안 나와의 계약을 수시로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번 내 품삯을 바꿨다라는 건요, 딱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빈번하고 자주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한 것을 이야기해요. 야, 내년에 이렇게 챙겨줄게. 알겠습니다. 내년 가니까 야, 사업이 힘들다. 요즘 자꾸 확장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내년엔 진짜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내 6월달 있으면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빈번하게 어떤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변경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계속 라반은 이용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신을 쫓아내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 야곱이 그만큼 일을 잘해서 쓸모있게 하셨다라는 것과 그의 소유를 통하여 내가 원래는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임금을 하나님께서 일시불로 다 챙겨주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얼룩진 이 가축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새끼를 뵐 때에 꿈으로 나타나셨는데 새끼 낳게 할 순양들이 그 꿈에서 보니까 다 얼룩진 것이었고 그 얼룩진 것은 내가 라반에게서 너에게로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왜 우리 집엔 얼룩짓고 점 있고 꺼먹고 이런 것만 많지라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대충 둘러대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사실 자신의 정당한 행위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속이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신풍나무 가지 막 놓고 해가지고 때가 되면 동물들 그 앞에다 다 세워놓고 봄에 있는 거 가을에 낳는 거 다 구별한 다음에 머리 다 써놓고는 아내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빼앗은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널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걸 하나님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에 있어서 가장 큰 명분을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소개하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곳을 지금 야곱이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약속을 했던 그곳, 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작에 가지. 왜 갑자기 20년 지난 지금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때가 된 것이야 라고 궁색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라반이 괴롭히니까 이 분위기 안 좋아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여러분 보시면 계속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아내들이 가지 말자고 반대할까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돈 벌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산이 이렇게 많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 그러면 여보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세 있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쉽게 우리로 보면요,
집안의 갈등으로 무일푼으로 쫓겨난 어떤 신앙 좋은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원래 신앙이 참 좋아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목회를 잠깐 쉬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사업을 도와서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다른 지점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된 거는 너무 여기 있으면 돋보이니까 저쪽으로 좌천시킨 겁니다. 근데 좌천된 그 장소에서 가서 엄청나게 대박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본사의 영업이익은 점점 이게 뭐 주는 건지 그대로인지 이런 상황인데 저 좌천된 지점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장인어른과 처남들이 이제 그 좌천된 곳을 흡수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사업을 이제 여기서 내 거 뺏길 것 같으니까 갔던 야곱의 입장에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내 아내는 아빠 편이거나 오빠 편일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해 그 지분에 있어서 이 지분을 나에게 지지해주지 않고 아빠나 오빠에게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쭉 꺼내고 자신의 억울했던 상황들을 막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본사를 내가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이런 큰 걸 만들어놨는데 난 좌천됐고 좌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어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든 장인어른과 함께하고 싶고 당신들 오빠와 남동생과 함께하고 싶은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독립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내도 아버지가 남자들인 오빠나 남동생들에게만 챙겨줬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남편의 새로운 사업을 응원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장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해하는 야곱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해 보였던 영원히 지속되면 좋을 것 같던 상황이 단 6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언약을 떠올리게 하세요. 야곱은 아마 이 20년 동안 하란에 있으면서 계속 베델의 언약은 잊지 않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베델로 지금 내가 가야 되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이제 야곱에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물론 평안 가운데 이끄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잊었던 새로운 게 아니라 알고 있었던 걸 다시금 상기시켜 주세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업이며 돈이며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을 통해 내가 진짜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야곱의 삶을 신약에서는 성령님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이듯이 야곱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베델의 사닥다리 언약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내 어렵고 힘들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때를 그 고백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었어요. 우리도 예전에 은혜 받으면 막 이런 고백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야기하면서 군종들 이야기하면 나는 아닌데 엄마가 나를 하나님께 바쳤대. 막 이런 사람들을 제가 몇몇 봤거든요. 이분이 진짜 지금 신학하고 있는데요. 참 정말 놀랐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들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10개, 선교사 100명 파송하겠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서원한 분들이 다 계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주의 사역과 주의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다 서원해요. 근데 그렇게 그 서원들이 내 상황이 풀리거나 잘 되게 되면요, 희한하게 내 마음 안에 깊숙이 남아는 있는데 내가 자꾸 외면해요. 좀 찜찜한데 그냥 알잖아요. 나는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 자식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막상 내 자식이 머리가 진짜 좋으니까요, 망설여지는 부모님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서울대 보내시고 목회시키시면 되죠. 그럼 서울대를 왜 보내요? 그게 아니에요 라는 건데,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쉽게 던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업도 그렇고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려 하면요, 그가 했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했던 그 고백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고백들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율법에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빠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 혼자 서원했어요. 근데 아빠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 나 결혼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서원했어. 근데 아빠는 이게 합의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내 딸에게 손을 잡고 가요. 얘가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사장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 나랑 합의된 거 아닙니다. 이 서원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취소해요. 아빠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 했다가, 하나님 난 아이를 낳지 않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내 손을 잡고 제사장에게 가요. 아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제사장이 예 했습니다. 난 못 들어서 합의된 거 아니에요. 취소하면 제사장이 그냥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서원은 아빠나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남존 여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로 서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취소하면 그냥 그 서원은 끝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취소하면 그냥 내가 했던 서원은 끝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서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서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서원에 있어서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저도 자유하지 못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해서 막 선교지 파송할 때마다, 여러분 아프리카로 선교 가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다시 자리에 앉고 있다 기도하는데, 이제 남아메리카로 가실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다 기도했어요. 인도 가실 분들 기도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형 그만 좀 일어나. 왜 계속 일어나? 하더니 다 일어난다고. 저러다 저 사람 남극까지 가겠어.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 마음 안에 이 부채가 남아서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막 마음이 어려워요. 막 농담처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내가 일어나는 거 다 봤는데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고 해서 제 마음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늘 거기 있지만 이런 마음 또한도 하나님께서 취소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 저에게 바울아 평강교회 사역 그만하고 너 저기 나미비아로 가서 소말리아로 가서 사역하라. 그럼 그냥 사역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세요.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죠.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목표를 가지고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목표 없이 사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사람이 목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그 목표가 비현실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하나님, 내 목표는 100억 가진 자산가입니다. 로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산 코인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다가 야곱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데, 예배도 잘 드렸는데, 헌금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지? 라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의 길로 나를 이끄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그간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인생을 130년 나그네와 같은 세월, 정말 험악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마지막 유언에 자신의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죽기 직전에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그것을 알아. 내 고난 가운데 무너지거나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차피 이렇게 결정된 거, 난 하란을 떠나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분명히 그곳에 나에겐 위협이 있어. 형도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가다가 도적대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평안을 위해서 야곱도 기도하며 갔지만 야곱의 뜻대로 되었나요? 후에 보시면 안 돼요. 도망치자마자 누가 먼저 쫓아옵니까? 외삼촌이 사람들 이끌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려 그러는데 우리 팀은 너무 애들도 많고 그래서 기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마음은 조급하고 결국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제 한시름 났구나. 강 건너가가지고 이제 저쪽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누가 몰려오고 있다 그래요? 예, 형이 몇 명이랑? 남자 400명이 말 타고 몰려온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환영하려면 몇 명만 갖고 오든가. 응?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듯이 우리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듯이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이 하란에서 사업 확장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가장 우선순위. 내 건강? 내 자산? 내 가족?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버리는 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아직도 물론 좀 그런 게 남아있지만 젊은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꼭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나? 라고 반문을 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그럼 난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살아? 하나님, 난 너무 재미가 없는데요? 굳이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놀면 얼마나 놀겠습니까? 근데 지금 진짜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 자녀, 제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고, 때론 내가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다 피폐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이십니다. 지금 좋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다가도 결국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 해주세요. 아프게도 하시고요. 때론 주신 것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먼저 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를 가져가세요. 명예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 명예를 바닥까지 내려보내세요. 너 진짜 붙잡았던 게 뭐야? 사람들의 그 환호니? 사람들이 너에게 존중해주고 너를 높여주고 그걸 너 원했던 거 아니니? 그때 비로소 들킨 거예요. 아,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 명예 바라봤네요.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예요. 세상에선 평생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면서 내가 바라봐야 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버릴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예요. 세상은 절대 못 버린다니까요. 절대 못 버려요. 죽어도 못 버려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못 버려요. 끝까지 붙들다 망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볼게요. 그런 분들을.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또한 저렇게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베델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기 전에 늘 그 베델에 대해서 기억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세요. 그리고 새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제 우리는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고 주의 이름으로 거듭난 존재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내 우선순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때론 그래서 좀 가혹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김명옥 성도님께서 지금 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시고 지금도 편찮으시죠? 네, 앞으로도 편찮으실 거잖아요? 그게 더 괴로워요. 그래도 윤 장로님도 제가 코로나 걸리시고 나서 전화했을 때는 그때 아유 괜찮습니다 이러시더니 지금 후유증으로 너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이후에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여러분, 이때 내가 하나님 이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간이라면 이때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잊고 살죠? 또 잊고 살지만 그 마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계속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망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고난에 뭐 좀 교회가 올라갈라 그러면 뭐 터지고 올라갈라 그러면 뭐 터지고 계속 포기 안 하고 계속 갈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평강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긴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우선순위가 대단하구나. 야, 그렇게 예수 거리더니 야, 이런 상황에서 진짜 보여주네 라는 걸 여러분은 삶으로 증명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나에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기로 했던 그 평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평안, 그 두려움이 없는 평안, 저 사람들은 갖고 있는 그 평안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그걸 진짜 여러분들이 소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평강교회가 그 소망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야, 저 교회는 쥐뿔 아무것도 없어 지하에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 계속 있는 보잘것없는 교회 같아 보이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왜 이렇게 당당하지? 그 교회 성도들은 왜 흔들리지 않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저들은 도대체 왜 저러지? 어떤 이가 있기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음의 간증을 이곳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랑되어진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면서요, 오직 그 복음을 우선순위로 삼아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 십자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 아직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없는 지체에게는 그 확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지금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낭망의 시대에 참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삶과 우리 입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 평강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며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안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